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그 편곡을 누가 하셨는지 정말 우리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 모인 온 성도가 참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셨죠? 네, 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예배에 가서도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특송, 찬양은 들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한번 저희 교회 성가대에도 이 곡을 좀 한번 주일날 찬양 부탁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 사회도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노장로님도 그러시고 찬양대도 그렇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늘 지원해 주셔서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학교는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그런 대학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그 무질서,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우리 대학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어드벤투스 대림절의 첫 주일에 제자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거의 만 2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과 답답함을 경험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걱정거리가 지금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참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변을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 근거지까지 다 상실하신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미국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두 분이 양로원에 계시다가 하루 1시에 같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볼 수도 없고 가서 장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동생이 이렇게 뭐 중계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보냈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하다. 파울 틸리히가 The Shaking Foundation,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이다, 이 말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 1시도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 또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참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순례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건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꺼내 들었느냐.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허약할 때는 사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힘든 고난의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 믿음 위에서 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위대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만 우리의 삶은 유의미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바로 이 고백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아무리 고된 길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이런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던져주시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아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필그림이다, 순례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순례자로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엔테호도, 길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길을 따라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울산교회의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사경을 헤맸던 친구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작년부터 3번에 걸쳐서 연기됐던 모임이에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뭉클한가 봐요. 동기들 얼굴을 보니까 뭉클한가 봐. 그러면서 나 사실 여기 기적처럼 온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거의 사경을 헤맸으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확진이 됐는데 어디서 확진됐는지 모르는데 좀 미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를 누가 공격한 건지 모르는 거야.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야. 나는 부활했어. 부활했어. 그렇지, 넌 부활했다. 너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막 동기들이 축복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환상적인 시간인 거예요. 이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찬양을 함께 주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unsayable sayings예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예배드리는 사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그 아마르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대변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텍스트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목에서 벌어지는 축복을 이사야서 55장에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믿음의 안목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을 걷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많은 생각을 하죠? 이 길이 뭡니까?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habit이에요. 습관입니다. 제가 일산이라는 데 삽니다.
일산. 서울에서 못 살고. 서울은 비싸서. 서울에서 애들 어렸을 때는 서울에 살았어요. 목동이라는 데서. 그러다가 조금 공기도 좋고 한 곳으로 가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산. 일산에서 부천에 있는 우리 신학교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항상 같은 길을 갑니다. 그거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가면서도 와, 참 이상하네. 왜 이 길만 가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가요. 이게 뭐예요? habit이에요. 습관이라는 거. convention, 관습이라는 거예요. tradition,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런 게 쌓아가지고 다 자기가 사는 삶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공부할 때도 나는 막 연필로 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쫙 관조하고 그런 사람이죠. 다 자기 습관이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the habit이에요. the habit. 탈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길은 니들 생각하고 네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뭐예요? 이건 계획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에요. 플랜. 내가 의도한 인텐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매우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The familiar.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라. 네가 익숙한 거는 너한테 준 거지 그것이 너를 진정성 있게 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신앙은 뭡니까? The habit이요. 탈습관화. 신앙은 뭡니까? The familiar. 낯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보면 요새 드라마 바이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산책하시면서도 듣고 드라마 바이블로. 근데 오늘 왜 나한테 새롭게 들려요? 왜 낯설게 들리죠? 만약 이것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낯설게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은혜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그 은혜라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지. 이건 뭐냐면 habit, 습관적인 거예요. familiar, 익숙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오늘 이 말씀 왜 나한테 이렇게 낯설게 들리지? 새롭게 들리지? 아이코노클라스틱. 뭡니까? 아이콘을 깨부수는 거죠. 내가 우상화시켰던 거 탈우상화시켜야죠. 내가 고귀하게 생기고 값지게 여겼던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늘 찬송 부르지만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편곡이 되니까 낯설게 들리잖아요. 새로운 해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내가 터닝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 내가 그걸 찾는 작업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너무 낯익은 이 예배 자리가 낯설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설교 듣는 이 내용이 나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오늘 또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서 내 인생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대림절기는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어디 쫙 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The anointed one.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럼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새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지난 1년, 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좀 미진했어. 새롭게 내가 좀 조정해야지. 내 삶의 방식을 좀 이렇게 좀 클릭을 좀 두 클릭 좌로 이렇게 돌려봐야지. 우로 좀 돌려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시간, 소위 뉴 에라,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연구실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자기 이게 증명하죠? 그 뭐라고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이 생각날 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환갑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소년에 불과한데, 어린이인데, 목사님 앞에서는. 한갑, 죄송합니다. 또 나오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45세 정도로 제가 저 자신을 컨트롤해요. 왜? 옛날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옛날 환갑은 지금 45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45 정도로 보이죠? 황 장로님, 저 45 정도. 아직 염색 안 했으니까. 좀 청바지 입고 다니면 몰라봅니다. 허리 31.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를. 하루에 10,000보 걸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걸어가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진다. 그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 보면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냥 쑥 풀어져 버리죠. 맞다고 지금 벌써 알려주시네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고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맞다고 해주시네요. 그 사이에 저는 또 찬스를. 마태복음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네요. 마태복음 오늘 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기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예요. 이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소망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곳이죠. 궁극적으로. 터미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개념 중에 질적인 차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것, 미래까지도 그분이 다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아주 제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폭넓은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모든 것을 그분이 관심 갖고 계시구나. 내가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분은 다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내 자녀, 내 손주, 내 미래, 모든 것. 요새는 애니멀 라이츠라고 동물권까지 얘기하죠. 여러분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동물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저한테 우리 포포가 18년 동안 잘 지냈는데 드디어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래도 신학자 아닙니까? 주님은 포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딱 그렇게 얘기했죠. 카톡으로. 그랬더니 권사님이 할렐루야. 천국의 문지기로 포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목회예요. 아니 동물권. 동물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나요? 동물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인 명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나의 문제로 잘 거기에 고정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제자도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거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예요. 복음서에겐 전부가 다 그래요. 제자도. 어떤 사람이 유대교의 성경학자예요. 주여, 여기 선생님이 되어 있죠. 19절에.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걸로세오. 내가 I will follow him. 있죠? 여러분. 그거. 내가 따라가겠다. 그거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I follow you.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쉼터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 considering. 잘 생각해야 될 거야. 제자 되기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주님, 제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끝나고 곧바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들끼리 장례 지내라고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그리고 너는 장사 지내라고 하고 너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라,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불효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하는 이미넌스예요. 긴박함, 시급함.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가 간직한다고,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박하고 기민하고 속도감이 필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급성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목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급함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살라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바다는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젖줄과 같은 어마어마한 담수량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수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다 활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호수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호수, 바다 이런 구분이 없이 똑같이 얌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꼭 바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지중해도 있고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자기들의 식수는 갈릴리에서 온 거예요. 갈릴리는 총 21km 정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폭이 13km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다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가이드가 항상 모자 조심하십시오 항상 그래요. 바람이 막 확 불어, 바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넓으니까. 여기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북쪽이거든요. 북서쪽, 약간 서쪽에 있는 북쪽이에요. 정중앙에서 북서쪽 쪽에 가버나움이야. 그러면 거라사로 가든지 아니면 디베리아로 가든지 어떤 딴 데로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다.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피곤하시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읽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해, 모든 걸 에너지를 다 뽑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꺼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읽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지. 저도 그런 선생이 되고 싶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다 주고 싶어. 예수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려요. 물론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것은 70년경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이 항상 토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원을 받으면서 설교해본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어떤 때 보면 벨소리도 나고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꼭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딱 그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 그 벨이 어떻게 그런데 딱 이렇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오늘 제가 서울에서 물론 일산에서 울산까지 매주는 못 오잖아요. 매주 와서 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싶긴 한데 매일 못 오니까 오늘은 설교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만 더. 괜찮죠?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뭐 그렇다고 3, 40분 더 한다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만. 아니 왜 벨도 몇 번 울렸잖아요. 끊었잖아요 지금 저를. 조금만 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예수님 주무셨다. 주무시는데 세이스모스.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땅에서 이 세이스모스가 사용되면 earthquake, 지진이고요. 바다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폭풍우처럼 아주 스톰, 완전히 막 집체하는 것이 막 와가지고 그 배 이런 것을 강타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주무십니다. 야,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딱 와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다 폼 잡는 거야. 예수님이 가서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씩 막 딱딱 밥 먹여주고, 중풍병자 기도해 안수해가지고 막 쫙 온전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딱 안수해가지고 온전하게 귀신 딱 쫓아내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라클 워커 아닙니까?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디바인 힐러 아닙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시죠. 사람들을요. 그죠? 그다음 엑소시스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자유롭고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다음 프로바이더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한 번도 이렇게 불안하거나 힘든 적이 없었어요. 지금 막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가 있나요? 어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테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뼈가 갈릴리에서 다 자기들 생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이제 혼비백산 할 때는 얘기는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게 진짜 세이스모스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들 큰일 나겠다 이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혼돈한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막 그런 거예요. 선생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Ti dei loi este orligo pistoi 그랬어요. 야, 어째서 이렇게 난리 부르스야? 믿음이 적은 놈들아. little faith, orligo pistos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거든요. 믿음이 조금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주님, 빨리 바다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셔야지요. 그게 마땅치 않나요? 그거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건 안 써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깨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들이 여태 보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온 엑수지아
권위라고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뭔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야단이야? 이 얘기입니다. Little faith. 믿음이 조그만 놈들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근력이 있는 사람처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까도 단어 썼습니다만은 possibility, 가능성으로 항상 그분이 나에게 가능성으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 모든 위기도, 내가 내 삶도,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 그 은총,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게 그리스도인 됨의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도 보면 캐논이 있죠? 정교한 상표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딱 재서 정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1.1획도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캐논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과연 여러분은 믿음의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울산은 아주 굉장히 좋은 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 정말로 위대한 이 산업에 정말, 여기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울산에 사시는 거. 자동차도 뭐 월요일날 주문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나온다면서요. 공장에서 직접 딱 딜리버리 해주는 거야. 놀라운 판타스틱 시티예요. 여러분들, 그런 큰 공장들이요, 어떻게 돌아가요? 나사 하나 테크닉에서 뭔가 미스 생기면 큰일 나죠. 완벽하게 돌아가죠. 그죠? 시스템으로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구동할 필요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저희 집안은 5대째 신앙인입니다.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 다 믿는 집안이에요. 아버지 형제가 10명이에요. 전부가 다 믿는 집이에요. 10가정이. 딸이 없어. 고모님이 안 계셔. 나는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왜? 딸이 없어, 우리 집안은. 아들만 있어. 할머니가 아들을 10을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번성하고. 그래서 우리 둘째가, 큰애 낳고는 둘째가 8년 차인데 딸 낳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딸이 낳았어.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니까 뭐가 좋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 참 그거 좋아요. DNA 속에 하나님이 저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촌놈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왜 촌놈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시골인데 1000명 모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촌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지. 그러니까 촌놈처럼 안 생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믿음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토요일 날마다 바지, 교회 학교 가는데 주일날 입고 가라고 바지 다려주고 헌금 다려주고, 저는 그 미신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거지 아저씨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먹게 하셨어요. 거지 아저씨하고.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거지하고 밥 먹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미신 같은 신앙이 아닌 거죠.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지. 그 나는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아까 우리 노장로님, 저희 어머니가 노씨예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진짜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신앙교육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넉넉히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며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림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